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깔려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은 채 그저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러한 것만 목말라 한다면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번 기도 제목은 이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은 잘 믿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이러한 세상적으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잘했지만 그 인격이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된 사람이지만 끊임없이 또한 변화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거는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입니까?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40년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면서 이전에 있던 모든 악독과 혈기와 거짓과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는 과정을 겪고 나서야 결국에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에게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면 출애굽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꼭 성공해야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무언가 잘 돼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항상 해왔듯이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어떠한 광경이 펼쳐집니까? 이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는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때, 그때는 바로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쓰실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온 천지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내 자녀들, 우리 가정이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원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워진 신발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이지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워진 모든 신발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 40년은 지나온 과거의 부귀와 영광뿐만 아니라 교만과 혈기를 제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신발을 말하지요.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 신었던 신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바닥만 보호하는 그런 신발이지요. 오늘날로 따지면 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샌들로 번역을 함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샌들에는 더러운 사막 먼지가 가득 끼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발을 벗고 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모든 신발들 다 내려놓아라,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신발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라는 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더러운 오물과도 같은 죄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 깨달은 죄를 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세와 같이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더러운 신발들을 다 벗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야 할 신발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신발, 첫 번째로는 교만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학술과 학문, 그리고 모든 병법, 이런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과 행사에 능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그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그 애굽 병사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한 모세의 교만이었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로 낙인 찍혀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 힘을 나타내서 큰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한 허영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지요.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만은 때로는 실력과 배경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돈이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 교만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했던 생각,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심을 자각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큰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나서거나 자신이 한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이러한 교만의 신발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은 잘못한 것들뿐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뿐이지요. 만약에 과거에 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셨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이건 틀린 말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된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만한 것으로 연결되어서 나보다 많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러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교만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나친 겸손은 또한 교만의 한 방편이다라는 것이지요. 지나치게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현실이 이렇고 저는 절대로 그 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 역시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했지요? 하나님, 내 입은 뻣뻣합니다. 혀가 둔해서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애굽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는 뭘 보고 있죠? 나의 현실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면서 나는 못합니다. 언뜻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모세가 지난날에 내 힘으로 해보겠다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나의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못하겠다 하는 것도 교만인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비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이건 역시 큰 교만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아마도 모세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이제 노후를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쉬면서 지내야 되는데 굳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이유가 있는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능력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예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한치의 생각,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때, 내가 이 일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손해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어떠한 계산이 성립됐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그 순종이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직장에서, 내 위치, 내 직급에서, 그리고 사업장을 이끄는 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이 호소합니다. 너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 한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사명 또한 함께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도 있지요.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사역부장으로서, 직분자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 목사님은 내 상황을 알지 못해서 지금 나에게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통하겠습니까? 정말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막막한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해서 큰 일을 해보겠다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것도 분명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의 첫걸음을 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걷습니까? 동물은 그렇게 해도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1년이 지나고 아이가 첫 발을 딱 내딛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 떼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일주일이면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첫걸음을 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가 순종하면 이런 희생을 해야 되는데, 시간, 물질 투자해야 되는데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한 걸음 떼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을 보여주세요. 또 한 걸음 떼면 또 한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그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알고 이제는 교만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혈기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의분이 생겼지요. 혈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애굽 병사를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혈기로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에는 혈기의 신발을 벗고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모세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혈기의 신발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노, 혈기 이러한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은 그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행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그 어떠한 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민족 백성들에게 살인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쏟아져 나오는 많은 뉴스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이 악독과 혈기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묻지마 살인, 방화, 보복운전,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혈기입니다. 가족에 대한 분노, 학교와 사회에 대한 분노, 이러한 것들이 혈기로까지 연결되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옛날에는 밤길을 걷다가 보면 무서운 짐승이나 아니면 늑대 이런 것들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지요? 밤길을 걷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혈기가 있고 어떠한 분노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냥 묻지마 살인,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괜히 앞차가 끼어들면 혈기를 부리고, 괜히 애매한 다른 차에 가서 그 분노를 쏟아내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혈기와 분노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이러한 혈기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혈기의 신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에게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인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마음속으로 누구 미워하면 이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앞에 이것은 살인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보, 멍청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죄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분명한 죄악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노여움을 가라앉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풀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노여움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두뇌는 잠을 자는 동안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뇌에 축적한다고 하지요. 기억을 저장을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로 보니까 이 해가 지도록 노를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려지는 것이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그 분이 그 다음 날까지 연결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날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끊어내지 못하면 그 혈기와 분노는 뇌에 끊임없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쌓인 것은 언젠가는 폭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 그는 혈기가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혈기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벨이 자신의 마음을 살살 긁자 이 아벨 죽일 놈, 내가 한번 이놈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었지요.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 아벨을 향한 질투,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날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분노나 혈기 없는 사람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분노를 축적함으로써 2차적인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나 혈기가 찾아온다면 속에 있는 그 혈기의 신발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기의 신발을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우리는 온유의 신발을 덧입어야 됩니다. 역사상 검을 써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은 검으로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검으로 승한 자 검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결국에는 검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온유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희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들은 땅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쉼과 위로를 얻습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강한 것은 어떻지요? 강한 것은 부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유한 것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땅의 지경이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혈기의 신발을 벗어버리시고 온유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온유는 그저 착한 사람, 그저 남에게 아쉬운 소리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히려 소심한 사람을 말하지요. 온유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힘입니다. 그 사람에게 힘이 느껴집니다. 혈기를 통해서 혈기가 통제되지 않은 힘이라면 온유란 무엇이지요? 통제된 힘, 바로 그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바람은 더운 날씨에 바람이 휘 불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줍니다. 그런데 통제되지 않은 바람, 토네이도가 불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의 재산과 인명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저 대청댐에 가면 댐이 있지요. 댐 안에 갇혀진 이 물, 통제된 물입니다. 여러분, 이 통제된 물은 전기를 공급해주는 공급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댐 뚝이 무너져 버리면 이 물은 통제를 벗어납니다. 통제되지 않은 힘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과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된 힘, 온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상처를 입히고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피해를 주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제된 힘,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손가락질하고 모세에게 반역하고 해도 모세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냥 뒤로 가서 하나님과 씨름했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의 온유함은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땅의 지경은 계속해서 넓어지게 되었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이 바로 이 온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혈기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쉼과 위로를 얻고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거짓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에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모래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무리 거짓과 외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길과 앉고 일어섬 눕는 것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코람데오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마치 실질적 무신론자처럼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짓과 위선으로 감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보다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을 통하여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살았으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유구무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 있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값 때문에 스스로 사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다른 것이지요. 우리의 죄는 결국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착한 일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그분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착한 일 100번 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한 번 가졌다면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훔쳐서 법정에 선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판사 앞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님, 제가 돈을 훔친 거는 정확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줬어요.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판사는 이런 거 참작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형이 줄어들까요? 있던 죄가 없던 것으로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100번, 1000번 착한 일 한 것에 집중을 하지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죄를 덮어버리는 이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고 진실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을 숨기는 것은 거짓된 삶입니다. 위선입니다. 하지만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때 우리는 스스로 속을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의 직분 때문에 우리는 속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속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큰 낭패와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믿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거짓된 모습은 있지 않는지,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과 위선의 신발을 내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회개와 진실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인생의 진정한 의미, 가치, 목적, 방향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노후를 편안하게 즐기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신발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교만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내 능력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혈기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 혈기, 이 모든 것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자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 혈기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품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거짓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거짓과 위선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가치관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회개와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운 때가 묻은 이 세 가지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바로 오늘부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 기도합니다.